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으면서 섬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호하실까? 너희는 무당을 살려주지 말아라. 살려주지 말래요. 이건 굉장히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 살려주면 안 돼. 이것은 너도 저주이고 모두가 저주받는 길이야. 너는 무당을 살려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무당을 살려주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 저와 여러분들이 무당으로 인하여 함께 저주받거나 민족과 온 가정들이 저주받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나라 사실은 무당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 자료를 보면 무당은 약 100만 명 정도가 돼요. 무당들도 이 연합회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경신연합회가 있는데 그 대한경신연합회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정회원이 30만입니다. 그리고 미등록되어 있는 비회원으로 무당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약 70만에서 100만 정도가 돼요. 근데 이 무당을 따르고 무당에게 가서 점치고 사주 보고 또 서구사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이 타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카드를 통해서 점을 보고 사주를 보는 건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당을 쫓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약 41% 정도 돼요. 그러면 2천만 정도가 이 나라 국민들은 다 점 보고 사주 보고 그리고 무당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다 그리 생각할 수 있는데 기독교인이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기독교인이 무당을 쫓고 해서 점을 보거나 사주를 보거나 이런 일들이 기독교인이 약 30%에서 45%로 잡고 있습니다. 많아요, 적어요? 저는 놀래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젊은 계층일수록 우리나라 무당을 쫓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젊은 계층은 우리나라 무당을 쫓는 사람들이 50%가 육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게 되고 이게 점을 치고 사주를 보는 것은 이런 현상이 있을 때 더 나타나요. 즉 사회적인 어떤 배경이 그렇게 만들어줘요. 경제적으로 불안해요. 불확실성한 내세가 너무 불확실성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꾸 무당을 찾아가 점을 봐, 사주를 봐요. 우리나라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다 불안해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오늘날만 그렇게 불안한 게 아니거든. 이 세상 역사가 다 불안한 역사예요. 불확실성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달러가 올라가니까 큰일 났다.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모두가 다 염려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두렵고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점쟁이가 옆에 있어서 미래를 말해줬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요. 근데 사회적 배경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서적 안정감을 누구든지 다 추구하고 싶어요. 근데 정서적으로 불안해. 늘 우리에게는 사랑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정서적 불안정이 결국은 우리는 또 점을 보게 되고 무당을 찾게 되고 사주를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뿐인가요? 우리는 내가 사회적인 환경 자체가, 내 개인적 환경 자체가 어려워.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어. 그리고 가정에 우환도 계속 있어. 그리고 자녀들도 잘 안 돼.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는 늘 불안하게 되고, 불안한 마음은 점쟁이를 찾아가고 싶죠. 무당을 부르고 싶죠. 그런데다가 요즘은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당을 찾아갔어요. 또 저들이 그냥 찾아오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찾아갈 것도 없어. 왜냐하면 핸드폰 하나 가지고 다 해. 그러니까 이 무당, 점, 사주 이것을 머리맡에 두고 살아.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그 점 보는 앱을 깔아놓고 그 점을 본대. 나는 핸드폰 잘 못 다뤄서 참 그것도 감사해. 우리 어르신들도 잘 못 다루는 거 감사하게 여기시라고. 그냥 늘 손 위에 놓고 살아. 그래서 손 위에 놓고 자기 이름 대고 생년월일 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핸드폰 하나로 우리는 그냥 재미삼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재미삼아서도 해서는 안 되는, 얼마나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겠어요. 너는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호하게 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무당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무당도 직업이잖아요. 그거 아니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당을 직업으로 인정해달라는 얘기인가요? 또 어떤 지방에서는 이건 무용문화재래. 토속이요 전통의 무용문화재로 그렇게 삼고 아예 그것을요 공인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무당을 우리가 살려주게 되면 반드시 나도 죽고 가정 죽어요. 그리고 민족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뭐가 그렇게 이게 대단한 죄인가 이리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저들이 조금 미래를 말해주는 것이 뭐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이미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하는 이 사람은요, 그 통제 속에 들어간 거예요.
미래를 맞추는 것이, 여러분 무당을 통해서 미래를 맞추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득이 될 것 같아요? 전혀. 득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강하게 얘기 안 하세요. 조금도 득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당에 찾아가는 것은 네 미래를 네가 아는 게 아니야. 그 미래가 너를 통제하게 돼. 너를 통제하게 돼. 그리고 네가 그 미래를 점을 져서 아는 것이 네 염려를 지우는 것 같지만, 아니, 염려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제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께 한두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4월경이었어요.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막 들어와서 중년 여성 두 분이 저희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이분들 꿀 팔러 왔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보자마자 두루는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야, 너는 비행기를 계속 탈 사람이다. 근데 그 당시는 비행기를 그렇게 많이 볼 때도 아니에요. 비행기를 계속 탈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라 그랬어요. 근데요, 어린 마음에 그게 꽉 박히더라고. 근데 지금 지나서 생각해 보면 나의 미래는 그 무당 둘 때문에 통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꿀 파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에게 찾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야. 한 번 맞추니까 용하거든. 나도 그 사람 주소 알았으면 한번 가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 사람들은 한 번 그렇게 맞추는 것 같으면 계속해서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 여러분, 무당이라는 게요, 본질을 아셔야 돼요. 무당의 본질은요, 인간의 욕구를 너무 잘 꿰뚫어 봐요. 인간의 모든 욕구는 본능 자체야.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 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저들에게 미래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 미래를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게 진실처럼 들리지만 거짓이라고 하는 이 빛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짓의 빛이거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속고 있어요. 연말이 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년 운세가 무엇인지를 보려고 해요. 핸드폰에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것을 보려고 생각하고 유혹받으면 여러분들은 받을 필요도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이 모든 무당이나 점이나 이런 것들은 확률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야. 모두가 다 인간에게서부터 온 것이고, 그 인간을 다른 영들을 통하여 그 인간을 통로로 삼아서 온 것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근본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안 왔으면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이죠. 안 하셔야 돼요.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사단의 인도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마땅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5가지를 놓치지 마세요. 아무리 두렵고 미래가 알고 싶고 걱정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방향. 기도의 방향에 서세요. 기도의 방향에 서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줄 필요한 것은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방향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주님이세요. 두 번째는 성경의 원칙이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향과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칙이야. 그런데 내가 성경을 잘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세 번째는요, 공동체의 조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방향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건지 그게 분명히 내가 깨닫지 않게 되기 때문에 공동체의 조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장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 이제 오랜 동안 섬겨왔던 장로님들, 안수집사, 권사님들을 그 조언을 듣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풀려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너무 바빠요. 성도는 너무 많아요. 그래도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결정 앞에 이것이 꼭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한다면 저한테 교구를 통해서 연락 주세요. 내가 12시라도 나는 만날 수 있어요. 그 부분만큼은 정말 그에게 너무 중요한 일인데 이 결정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어 하는데 담임 목사가 성도 많으니까 시간 없다고 그것을 내가 거절하지 않아요. 제가 세월이 흘러가면서요, 가정이라는 공동체와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나는 예전에 이렇게 살기도 했어요. 당신은 사모자나 나는 목사야. 무조건 내 말 따라. 지금 돌이켜보면은요, 참 어리석었다. 부부를 주올 때는요, 내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라고 부부를 하나님께서 붙여준 게 아니거든. 그래도 조언을 들어야지. 그래서 조언을 듣는데 설득이 안 돼. 그럼 기다려주는 것이, 그게 가정이라는 공동체 아니겠어요? 가정이라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가정이 남편과 아내, 요즘은 좀 바뀌어졌대요. 여자가 내 말 따라 이런데요. 요즘은 좀 바뀌어졌대요. 그것도 문제지요. 우리는 다 한결같이 서로 조언을 구하고, 서로 조언을 구해서 안 되면 좀 기다려주는 게 마땅한 일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나 혼자 결정하는 것은 나는 완벽한 결정이야.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 줄 아세요? 언제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은 같이 공동체 안에서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우리 하나님 완벽하세요? 완벽하지 않으세요? 완벽하세요. 우리 성자 되신 예수님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으세요? 완벽하세요. 우리 성령님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으세요? 완벽하세요. 그런데 성령님과 성자님과 성부님은요, 언제나 같이 함께 일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기 혼자 잘난 기라. 그래서 자기 혼자 결정을 다 내리버리고, 이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야. 공동체의 조언이요. 네 번째는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은 언제나 상황을 따는 거예요. 상황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과 그리고 공동체의 조언을 듣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막으실 것은 막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열어가실 것은 열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언제나 오늘을 최선을 다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지나가다가 내가 견고한 신앙이 없는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 10일 동안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조심하세요. 그게 궁금하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10일 안에 당신은 반드시 죽을 운이 있어요. 10일 동안 조심하는 게 아니라요, 10일 동안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그렇게 염려케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가 점쟁이나 무당 신접하는 데 가서 내 이름을 대고 내 얼굴을 비출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핸드폰 하나에 내 인생을 걸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8장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9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자 보세요, 성경 번역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신접하는 사람, 무당을 통해서 신접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주절거린대, 속살거린대. 근데 이 주절거리는 소리에 우리는 내 인생을 다 걸어, 내 미래를 통제받고 있어.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신접하는 사람에게. 계속 읽어봐요. 시작.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나? 이게 무슨 소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죽은 자냐 산자야? 산자라는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산자야. 근데 산자가 죽은 자에게 가서 물어보는 게 맞는 소리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산자십니까? 죽은 자십니까? 단 한 사람도 죽은 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산자세요. 근데 왜 산자가 죽은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나? 산자가 왜 죽은 자를 찾아가고 있나? 산자가 왜 죽은 자에게 의지하고 있나? 저들의 소리는 주절거리는 소리 아니냐? 속살이는 소리 아니냐? 그 소리에 왜 네가 거기에 네가 의존하고 살아가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산자는 이것을, 내가 살아있지만 환경 자체가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그냥 무당이 지나가다가 얘기를 들어. 이야기를 들어. 어느 날은 여기 중국역에서 이렇게 집으로 오는데 큰 아들한테 그러더래요. 갑자기 얼굴을 보더니 범상치 않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던가 한마디 쏘고 왔습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길 지나다 보면 별의별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게 현혹되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산자로 살면서 내가 점을 보거나 아니면 운명을 그런 것들에 맡겼다면 반드시 산자는 회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돌아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모두를 살려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자는 반드시 죽은 자의 무당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살려두어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출애굽기 22장 1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살려두래요? 살려두지 말래요? 살려두지 말라. 살려두지 말라. 반드시 살려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살려두지 말라고 하니까 진짜 죽이러 간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그 이웃마을 사람인데 그때만 해도 산당이 참 여기저기 많잖아요. 근데 자기가 야밤에 가서 그 산당 가서 다 불을 지르고 온 거예요. 그리고 불 지르고 와가지고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산당에서 거기서 무당은요, 그 인생의 전부잖아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대우도 받고, 이게
인생 전체잖아요. 근데 그걸 다 불질렀으니 가만히 있었겠어요? 난리 났겠어요? 난리 난 거예요. 근데 난리가 그냥 난리가 아니야. 이 집에 쫓아왔어. 그래가지고 이 산당 부신 것 때문에 싸움이 시작됐는데 팽팽해. 이쪽에서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게 했어. 그건 부셔야 돼. 팽팽하게 싸우다가 결국은 살인이 됐어요. 사람이 죽은 거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거든. 그게 아니거든. 여러분, 무당을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 왜 대답이 좀 시원찮아요? 우리 메시아 성가대 무당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렇지. 근데 왜 5사람이 얘기를 안 해? 무당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근데 무당을 어떻게 죽이는 줄 아세요? 죽이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무당 죽이는 것은요, 이건 거짓의 빛이거든. 그래서 참빛이 와야 돼. 참빛이 오면 그 무당은 죽는 거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습니다. 참빛이 오게 되면 그 무당은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늘 우리는 무당과 우리의 주변 사회, 세상에 2,000명이 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무당을 쫓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참빛이 주인 되셔야만 이겨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무당을 죽일 수 있는 것도 참빛이 주인 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저 밖에 있는 세속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무당을 무당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죄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복음 전파해야 돼. 복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모두가 다 죽어있는 자가 죽은 자에게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주님은 성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탄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은 이 모든 무당을 제거하시고 참 빛 되신 그 주님이 이 땅의 주인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냥 반짝거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즐거움만이 성탄이 아니요, 이 성탄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당을 제거하시고 죽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무당을 제거하시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야 나도 살고 가정 살고 민족 살아나요. 여러분,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요.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을 전체 블레셋이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진을 치고 나니까 겁이 났다 안 났다? 우리 교회는 겁 안 나세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블레셋이 다 진을 쳤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겁이 났어요. 근데 늘상 이가 겁이 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면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또 사무엘이 왔어. 근데 사무엘이 죽었다고.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갈 수 없어. 근데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무당, 아주 대단한 무당이 하나 있다. 근데 그 무당은 그때 죽었던 사람을 신접해서 불러오는 무당이야. 그러니 얼마나 사울이 솔깃했겠어요. 그래서 그 무당을 불러와라. 그래서 그 무당을 불러와. 그 무당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을 불러오라. 그때 사무엘을 불러왔어요? 안 불러왔어요? 뭐 성경을 안 읽어보셨으니까.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요, 이 무당이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와.
그래서 그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을 해. 근데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사무엘상 28장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세요. 은혜가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는 이런 짓을 않겠다고 결심할 거예요. 근데 28장 19절만 한번 같이 보실래요?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나와 함께 있는다는 게 지금 누구의 입을 통해서 말한 거예요? 사무엘의 입을, 그 영을 불러서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데, 너는 나와 함께 있다 하는 말은 무슨 소리요? 죽는다는 소리야. 너 이제 죽는다. 그리고 나서 곧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겼어요, 저요?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죽고 이스라엘을 결국은 저주받게 된다. 여러분, 이 나라가 살기를 원하시나요? 살기를 원하시나요? 이 나라가 달려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무당을 죽여야 돼. 다음 주에 무당들이 다 우리 교회에도 쫓아올 수 있을지 몰라. 근데 죽여야 돼. 성경이 말한 대로 죽여야 우리나라가 살아요. 근데 죽이는 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요. 복음을 전하는 거요. 그게 바로 무당이 사는 길이고 그를 죽이는 길이고, 그래야 나도 살고 이 민족이 사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제가 이 한마디만 하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23살 때요. 근데 23살 때 제가 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2살 때, 한참 2학년 때 신접이 된 거야. 신접. 근데 이 신접이 돼서 2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제가 직접 보니까 진짜 한자를요, 그 어려운 한자들을 그렇게 잘 써낼 수가 없어요. 2학년짜리가 어떻게 한자를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이 들리니까, 신접이 되니까 한자를 쓰는데요, 기가 막히게 쓰는 거라. 사람들이 그 집에 쭉 있는 거야. 왜? 미래를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집 줄을 쭉 서 있어. 내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도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그래서 갑자기 제 머릿속에 그 무당집에 성경 갖다 집어 던지고 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어려서부터 되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점괘가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래 점을 보려고도 안 된다, 그런 얘기도 듣고, 실제 그런 것을 내가 경험도 해봤고, 그래서 성경책을 집어 던지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진짜 사람이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한 20명이 쭉 서 있어요. 근데 성경책 진짜 집어 던지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교회에 나왔어.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나요? 교회에 나와서, 이것도 내가 한두 번 얘기했을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기에게 온 귀신이 이제 자기에게 왔는데, 귀신이 여러 계층이 있대. 난 또 귀신이 여러 계층이 있다는 거, 이 사람한테 여러 계층이 있는데, 아주 저속한 귀신은 욕을 그렇게 되게 잘한대요. 그래서 난 강대상에서 욕을 많이 하면 혹시 저속한 하나님도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게 욕을 많이 한대요. 뭐 이런 거 보통이고. 그런데 귀신도요, 수준이 좀 높은 귀신은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언어를 쓰는데, 내게 그 사람에게 온 귀신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귀신이 온 거야. 그래서 한자를 그렇게 쓰는 거야. 한자 용어를 쓰는 거야. 근데 성경을 집어 던지고 그 성경을 그냥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요, 성경을 보다가 이건 참신이다, 최고의 신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보고 본인이 거기서 발견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성경에 교회 도장이 찍혔거든. 그래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 참신 최고의 신은 성경이 말하는 신입니다. 자, 무당을 죽였는데 그 무당은 살아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무당 살려줄래요? 죽일래요? 이쯤은 왜 대답을 안 하셔? 무당 살려줄래요? 죽일래요? 죽여야 돼. 성경에서 말했잖아요. 죽이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서요. 무당을 살려주지 말자. 살려주지 말자. 내 안에 있는 무당의 속성들을 또 살려줘서는 안 돼. 참 주님만이 내게 주인이시고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기치를 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민족 복음화, 그게 뭐요? 무당을 살려주고 어떻게 민족 복음화가 되겠어요? 금년 한 해 지나가기 전에 내년 점괘가 어떻게 되나 관심 갖지 마시고, 금년 한 해 지나기 전에 하나님이여 무당 하나를 내가 살려주지 않고 죽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가지고 한 해 마무리를 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무당에게 속거나 흥미로라도 점이나 사주 이런 걸 접하지 않고 참 주인이 내 안에 주인 되 주시어서 내 안에 무당을 살려놓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온 이 민족에 수많은 사람들의 무당을 쫓아가는 저들을 살려놓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은 복음 전하는 길밖에 없사오니
내 가정도 민족도 공동체의 복음을 전하여 무당을 다 죽여 나도 살고 민족이 살며 지구촌이 복되게 되기를 원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